오늘은 고난주간의 다섯째 날인 목요일입니다. 하루하루 지나가시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의 삶 가운데 수많은 모습들이 생각나게 됩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에는 여러 모습 가운데서도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그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릎을 꿇으시고 두 손을 모으시고 얼굴을 땅에 대시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겟세마네라는 지명은 아람어로 기름 짜는 틀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 장소에 자주 가셨습니다.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 고난주간에 무엇보다 우리에게 정말 간절한 기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오늘 우리는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저는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의 기도에 사람들이 참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죄는 물론이고 민족과 나라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 하나님께 회개하며 우리 자신은 물론이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세대를 두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음행 중에 잡혀온 여인을 모세 율법대로 돌로 치라고 했다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말씀하셨고 사람들은 하나씩 둘씩 그 자리를 떠나고 예수님과 여자만 남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다른 사람의 탓이 아닌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닌 나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크신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구해야 할 때입니다.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사람들은 우리는 나에 대해서는 너그럽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인색합니다. 상대를 비난하고 정죄하면서도 자신을 돌아보는 일에는 소홀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수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안 그랬습니까? 하나님보다 위에 두고 사랑한 것들은 없습니까? 책망받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 아머전 선교사 허운석 선교사님의 책 내가 왕 바리새인입니다. 그 중에서 탄론한 자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오늘 나는 나를 들켰습니다. 믿는다는 사람들도 주님 십자가는 말고 부활만 주십시오. 고통은 말고 만사 형통만 주십시오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이나 고난은 크리스천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십자가가 아니라 만사 형통을 기대하고 있다면 교회, 크리스천이라 할지라도 모두 멸망하는 자들입니다. 십자가를 교회에서 몰아낸 만사 형통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탐심이요 하나님께 반역하는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과 교회가 또 이 세대가 하나님 앞에 짓는 죄를 회개하고 용서함 받기를 이 고난주간에 또 오늘 하루에 우리가 하나님께 진실함으로 간절함으로 드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할 일은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소돔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십니까?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합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45명이면 멸하시겠습니까? 30명이면, 20명이면, 10명이면 멸하시겠습니까? 라며 하나님 앞에 그 간절함을 가지고 간구했습니다. 우리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가 시내산에서 더디 내려옴을 볼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예배하며 그 앞에 제물을 드리며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을 때 모세는 그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는 그 말씀 앞에서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십니까? 그렇다면 애굽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려고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셔서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라며 간절함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두고 기도했습니다.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달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대표하여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기한이 70년이 거의 차가는 것을 본 다니엘은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크신 국류를 의지하여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라며 그 자신이 마치 범죄한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통회하며 간구했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으로 있으면서 예루살렘의 형편을 듣고 그곳에 남아있는 자들이 환난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하나님 앞에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주의 종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동족 유대인들이 돌이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모두 죄를 회개하고 죄산 베풀어 주시기를,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기 때문입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범죄한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거두시며 다시 모세를 불러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었다면 우리 모두는 벌써 멸망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간절히 기도해야 할 제목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심히 고민하고 슬퍼하시는 동안 제자들은 하나같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 앞에 다가오는 시험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으로는 원이지만 육신의 옷을 입은 우리들은 당면한 시험을 이기는 길이 오직 깨어서 기도하는 길뿐입니다.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인하지 않겠다고 장담했던 제자들을 향해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시험이 들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합니다.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물론 깨어있기를 다 원합니다. 그러나 어떤 모양으로든지 사단이 방해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러한 시험과 유혹은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깨어서 항상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힘쓰셔야 됩니다.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다. 영적으로 잠들게 하는 사단의 괴계가 있다는 걸 명심하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더욱 깨어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를 믿음에서 떨어뜨리고 주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회방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돈의 욕심이 많은 유다는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얼마나 주려느냐. 결국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세 번째, 우리 간절히 기도해야 할 제목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해야 합니다.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을 예고하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습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며 책망하셨습니다.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었습니다. 저희들이요 뒤돌아보면 잘못한 일이 많습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오해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는 내 생각을 합리화시키려고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포장시키는 일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하셨지만 그러나 종국에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모든 고통, 고뇌, 그 모든 것을 다 안으시고 철저하게 자신을 부인하시고 온전한 순정을 보여주셨습니다. 빌립보서는 이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고난주간 이 시간을 보내면서 특별히 이 시간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며 또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고난주간 다섯째 날인 목요일 이 새벽에 겟세마네 예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첫 번째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또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했던 것 그것도 우리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 탓을 할 때가 아닙니다. 돌아보면 다 나의 잘못이며 나의 죄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며 지내왔습니다. 두 번째,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우리의 대적자, 참소자, 회방자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기도하시며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